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곱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심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차이가 뭘까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한 심판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떨어지는 걸까요? 이 마음 땅에 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대접은요? 그 예수가 떠나가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나의 겉사람은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심판하는 거냐면 나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씩이 해결이 돼요. 그렇죠? 3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파괴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무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바다의 3분의 1. 그런데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뭐냐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은 뭐냐면 광야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 사건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 칠족속들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가 온전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고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죠.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디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걸까요? 땅이 심판을 받잖아요. 땅에 지금 뭐가 쏟아지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죠.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영역이죠. 우리의 토대란 말이에요. 그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죠?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 우리의 영역인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땅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지배하는 땅,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지금 확고해져 있느냐, 나의 상태로, 나의 겉사람으로 지금 확고하게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 땅이 변해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천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냐의 문제지요. 자, 이 에레츠가 처음에는 어떤 땅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떤 땅으로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뭐만이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호시에크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나의 의식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의 의식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보세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지금 보잖아요. 뭘 통해서 지금 보는 거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해석해서 내 기억 속에다가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뭘 하죠?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간직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해서 무엇을 형성하고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호시에크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의 의식을 지금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나의 의식을 형성하는 거죠? 율법이요. 율법이 나의 의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서, 그 기억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악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니면 말씀을 선악으로 보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나누는 거예요. 해야 될 거라는 건 뭐예요? 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나누는 거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거지 지금요? 내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의식이 나중에 바뀐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선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무엇임을 알게 되죠? 모두 선임을 알게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악이니까요. 하나님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는 거죠? 선악의 구조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 주는 하나님. 저주를 베푸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가요? 그게 진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내가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되면 그분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여기에서도 복을 줄 거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에서 더 큰 복을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니까 우상인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길 수밖에 없냐면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쌓여있는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만드시는 거죠? 셋째 날에 얏바샤 마른 땅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다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말려버리고 그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바다가 아닌 곳, 마른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레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잖아요. 애굽은요. 그 아랫물에 덮여있는 땅, 그 호셰크에 덮여있는 그 땅이 뭐냐면 애굽 땅이잖아요. 그럼 애굽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온 거지 지금요? 얏바샤로 나온 거잖아요. 마른 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무엇으로 걷게 만드시는 거냐면 얏바샤로 걷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마른 땅으로 걷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밟은 땅은 애굽 땅이 아니야. 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율법으로 쌓여 있는 그 땅이 아니야. 마른 땅으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진짜 에레츠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누구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얏바샤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게 되냐면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지금 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로 채워져 있는 이 호셰크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 땅을 지금 무슨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거고 진짜 에레츠로 바꾸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 땅은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뭘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뜻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요? 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나도 다니엘 기도를 해야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 중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다니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목이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푸른 풀이 나오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는 아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땅이죠? 율법의 물로 채워져 있는 땅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나무, 엣지라고 하는 이 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엣지라는 나무가 견고하다, 단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무가 되게 단단하죠.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더 오래된 나무인 거고 더 단단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땅에서 나오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무엇가 만들어 놓은 땅이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나일까요? 그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겠죠. 왜요?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계속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완고해지잖아요. 더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보면 율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잣대는 뭐예요?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일까요? 너 육체적인 간음했어. 너 이리 와.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그 간음한 여인이구나. 내가 간음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뭐가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남편이 바뀌지 않은 상태잖아요. 안에 남편이 있는데 밖에 있는 남편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밖에 있는 남편을 계속 원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벤이라는 돌, 그 예수라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임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선악의 구조로 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나무의 상태로 있는 거라니까요. 옛사람의 의식으로요.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 의식으로요. 왜요?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 더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내 안에 더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더 견고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냐면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요. 근데 처음에 다 타지 않아요.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이 쉽게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만 타는 거예요? 3분의 1만 타는 거잖아요. 근데 푸른 풀이 나오죠. 근데 푸른 풀은 뭐냐면 3분의 1만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없어져요. 왜 나무는 3분의 1만 타버리는 거고 푸른 풀은 왜 다 타버리는 걸까요? 그 푸른 풀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죠? 뭐가 죄죠?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으로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죠? 죄의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푸른 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이잖아요. 누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계속요? 죄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죄의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엇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이 뭐냐면 죄 없이함이란 말이에요.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 해마다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나뭇잎이 나오고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죄 없이함이라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누가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누가 나의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는 의식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세상을 해석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그것으로 내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과물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의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 원인은 다양해요. 현대의학으로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을 관찰해 보니까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많아지고 어떤 것이 부족해지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무엇이 신경 전달 물질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호르몬을 그렇게 작용하게 만드느냐는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결국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요? 그 옛사람의 의식이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의식이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의식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푸른푸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니까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근데 나무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보세요. 계절이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이 되면 나뭇잎은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도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여전히요. 나무는 남아있잖아요. 나무가 죽은 건가요?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해서 나무가 죽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쉽게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분의 1만 해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요. 다 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7 나팔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7 대접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요. 이 나무가 다 뽑혀서 없어질 때까지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3분의 1일까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4번째 인을 설명할 때요. 거기는 4분의 1,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심판을 받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이라는 시간은 신약에서 몇 경으로 이루어졌죠? 4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토막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첫째 날을 통과하면서 그 4토막 중에 4분의 1이 해결을 받잖아요. 그럼 몇 토막이 남은 거죠? 몇 부분이 남은 거죠? 3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3부분 중에 한 부분을 7 나팔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2부분은요. 7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야 결국은 어떠한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요. 뭐가 없어져요, 결국은요?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옛 의식의 죽음이잖아요, 그게요. 나무가 완전히 뽑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어떠한 나무로요? 새로운 나무로요. 주님의 것으로요. 내가 단단하고 견고한 상태가 되겠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무가요. 그래서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나무, 그 다음에 푸른 풀, 땅,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피 안에 섞여 있는 우박과 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엔 하이마띠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이마띠라고 하는 것은 피잖아요. 그러면 엔 그러면은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피 안에 섞여 있는 우박과 불이란 말이에요. 자, 피 안에 섞여 있는 이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우박과 불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피가 감싸고 있는, 피 안에 들어있는 우박과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피는 생명이죠. 또 피는 뭘까요? 생명이면서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하죠? 이건 나의 피니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는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우박과 불이 의미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우박과 불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우박과 불이죠. 그럼 우박과 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박은 결국은 물이잖아요. 근데 자, 물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말씀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이 비가 뭘 소생시키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소생시키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심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엇을 심판해요? 이 물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잖아요. 말씀이요. 우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보통은 하늘 상층부에서는 온도가 높지 않지요. 낮잖아요. 그럼 물이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죠? 얼음 알갱이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지면 어디로 내리죠? 땅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지표면의 온도가 높으면은 그 얼음 알갱이가 무엇으로 내리게 되죠? 비로 내리잖아요. 근데 이 지표면의 온도가 낮으면은, 추우면은 그게 무엇으로 내리는 거죠? 눈으로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래는 이게 비나 눈으로 내려야 맞아요. 얼음 알갱이가요. 그런데 얼음 알갱이가 땅으로 못 떨어져요. 왜 못 떨어지냐면 기류의 변화가 생겨요. 땅에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 기류가 왜 생기냐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니까. 그러면 찬 공기는 밑으로 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잖아요. 상승하는 기류가 생기잖아요. 서로 만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 알갱이가 땅으로 못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상층부에서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그 몸집이 계속 커지잖아요. 키워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무거워져서. 그러면 그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박이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기류가 생겨야 돼요. 땅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우박이 안 오죠. 보통은요. 어떨 때 오죠? 늦여름이나 초가을 이럴 때. 온도 변화가 심할 때. 그럴 때 뭐냐면 우박이 오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온도 변화의 상황. 급한 기류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요. 처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되죠, 지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호셰크의 상태, 율법의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딱 비춰지는 거죠?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려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죠, 우리에게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아, 그게 복음이었구나. 내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전부 다 율법이었구나.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만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요.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기가 되죠?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의식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왜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예배 가야지. 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나한테 집사하라고 하니까 집사하고, 장로 권사하라고 하니까 하고, 11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11조 하고.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죠. 그거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급격한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었구나.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무엇으로 나에게 임하게 돼요? 우박으로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돌덩어리로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을 부순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나무를 부수는 거예요. 나의 땅을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 호세크를 없애기 위해서,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리고 불이 우리의 마음 땅에 타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죄의 결과물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의 결과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불이요. 말씀으로 부셔뜨리고 불로 태우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만들어 오는 결과물이니까요. 율법이 만들어 오는 결과물이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하죠? 아니,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 질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뭘 받게 되죠? 상처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뭘 해결하셔야 돼요? 결국은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그 율법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물들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무엇을 죽이는 거죠? 차츰차츰 나의 의식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이게 일곱 나팔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에요. 반드시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샬롬이라니까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샬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걸요.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샬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샬롬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은요, 샬롬이 없어요.
싸움만 있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샬롬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